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간절한 발언의 자량. 간절한 발언. 간절한 발언은 대략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정토에 왕생하는 3가지 기초가 있다. 이 3가지 기초를 3가지 자량이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 3가지 기초, 3가지 자량이 바로 믿음, 발언, 그리고 실천, 수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 원, 행, 이 3가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깊은 믿음, 확고한 믿음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였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를 믿어라. 그리고 육방재불, 모든 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 경전에서, 아미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정토를 칭찬하시고 찬탄하신 그 육방재불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사바세계는 혼탁하고 악한 세상이니 이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이 윤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어서 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4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3가지 기초 중에서 2번째, 발언, 간절한 발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발언은 대략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신령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령함이란 곧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다. 우리 중생들이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을 2글자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이 성품은 불성으로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중생마다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고,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을 2글자로 불성이라고 부르고, 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부처님이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불성만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참선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뇌와 업장에 얽혀 생사고해에서 윤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님,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바로 번뇌, 망상, 집착, 업장, 그 수많은 번뇌들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이 불성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이 번뇌와 망상에 가리워져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만 완벽하게 소멸되면 모든 중생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성,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그런데 말은 쉽고 말은 시원한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제 주변에서 가끔 보면 자기가 깨쳤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니,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깨쳤대요. 이상하게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 자기가 정말 깨쳤다라면 최소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깨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악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능엄경 같은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가 잘 될수록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벽하게 소멸되고 불성이 환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그 본원 공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을 격을 높여서 명호라고 부릅니다. 명호,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 아미타 부처님 명호, 약사열의 부처님 명호, 불보살님의 이름을 명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본원 공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48가지의 원력을 세우시고 이 서방 극락세계를 만드십니다. 이 내용이 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 48가지 대원, 그래서 48대원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 서방 극락정토를 만드신 그 원력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원공덕 그 밑에다 48대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48대원. 48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깊은 믿음을 내어 이 몸이 다하도록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성불할 것을 파로내라.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길래,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깊은 성근과 공덕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수많은 부처님 법 중에서도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요긴한 법문인 염불 정토 법문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어렵사리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염불 정토 법문을 우리가 믿고 수지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라? 깊은 믿음을 내어 이 몸이 다하도록 염불하여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할 것을 파로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내가 수행해가지고 성불을 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성불학교입니다. 성불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불학교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불교대학에 유학 가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유학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불교대학이 어디냐?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수행을 잘하고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이 중생세계로 돌아와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것,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리석게 극락세계와 천상세계가 똑같은 세상이다, 제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령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 신령한 불성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 극락세계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우리가 보살행을 펼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불성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 얻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 얻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서 자신의 그 업보의 인연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서 사바세계 오탁악세에 태어나 온갖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바세계고, 이 사바세계가 혼탁해지는 이 나쁜 이 시기를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오탁악세. 그래서 온갖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3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을 비롯하여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두 세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사바세계에는 크게 3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삼고, 3가지의 고통이 있다. 삼고 하니까 뭐 죽어도 쓰리고, 그게 아니라 사바세계에 큰 3가지의 고통, 이 삼고 3가지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고통이 무엇이냐? 자, 이 책에 나오죠. 고고가 있다. 고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괴고가 있다. 괴고. 그 밑에 보면 행고가 있다. 행고. 그래서 고고, 괴고, 행고, 이 3가지 고가 있다. 이 고고와 괴고와 행고가 바로 3가지 고, 삼고인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고란 무엇이냐? 고고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의 오취 중생이,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5가지가 오취라고 합니다. 오취. 오취 중생이 나고 죽는 몸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시 온갖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고라 한다. 그러니까 고고는 괴로울 고자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윤회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면 당연히 괴롭죠. 그러니까 고통이고, 악귀계,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면 당연히 괴롭죠. 그러니까 고통이고, 저 축생으로 태어나면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그런 짐승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죠.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이 고통이고, 아슈라에 태어나면 항상 싸움박질하고 항상 서로가 서로 질투하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슈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을 아니 왜 이렇게 아슈라장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슈라 세계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싫은 사람 자꾸 만나야 돼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 괴롭고, 얻었는데도 그것을 잃을까 봐 괴롭고, 그냥 치지고 볶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 세상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사바세계 윤회 세상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윤회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 뒤바뀌고 자빠진 허망한 생각, 몽상이다, 허망한 생각이다, 그렇게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고라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은 괴롭지가 않냐? 아닙니다.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게 바로 괴고, 행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도 왜 또 괴로움이냐? 자, 괴고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욕천에서 삼선천까지 비록 즐거움을 받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괴고라고 한다. 하늘색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결국 하늘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고라고 불러요. 괴가 무너질 괴. 하늘색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하늘색의 행복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니 괴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고가 있다. 사선천 이상은 고통이 없지만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천상의 과보가 닿으면, 하늘 세계에 복이 닿으면 다시 낮은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행고라고 한다. 행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저 사선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하늘색에 태어나도 그것도 결코 윤회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늘색에 태어나도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행고, 움직일 행, 끊임없이 그 괴로움을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석서를 보면 고고, 괴고, 행고를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마다, 논서마다, 그런 스님들마다, 불교학자들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원영 굉오 대사께서는 고고, 괴고, 행고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책을 보면 괴고, 고고, 행고, 이 3고를 또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요 정도로는 상식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괴고라고 있죠. 괴고에 유욕천이라고 있죠. 유욕천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그 밑에 삼선천이라고 있죠. 삼선천에 이제 또 동그라미 해주고요. 그 밑에 행고 있죠. 행고에 사천천에 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불교에서는 이 우주 세상이 3개로 이루어졌대요. 몇 개? 3개.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외울 때 지심, 귀명래 하면서 3개 도사 하면서 3개라는 표현 나오죠. 3개. 그래서 3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3가지 세상.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거는 욕계예요. 욕망의 세계, 욕계. 그리고 하늘 세계는 28개가 있대요. 하늘 세계는 28개가 있답니다. 근데 책마다 틀려요. 어떤 책은 27개가 있다고 하고, 어떤 책은 26개가 있다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29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방 대승 불교에서는 일단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다라고 일단 정설로 이렇게 이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28천이 욕계 하늘 세상이 6개가 있어요. 욕계 하늘 세상 6개. 그 다음에 색계 하늘 세상 18개가 있어요. 색계 하늘 세상 18개. 그 다음에 무색계 하늘 세상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 하늘 세상이 6개, 색계 하늘 세상이 18개, 무색계 하늘 세상이 4개. 그럼 모두 몇 개죠? 하늘 세상에 28개. 아마 PD님이 이게 자막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는데, 자, 아까 욕계 하늘 세상이 몇 개 있다고 했죠? 6개. 그게 유격천이에요. 유격천. 욕계 하늘 세상 6개. 유격천. 그래서 6개 하늘 세상에 이제 인간 바로 위에 사천왕이 살고 있다는, 사천왕. 절에 가면 절문 앞에 사천왕이라고 있죠? 사찰 입구에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문. 그리고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 도리천 위에 야마천. 야마천 위에 도솔천. 도솔천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타와자재천이라는 이제 6개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6개 세상, 욕계 6개 세상 위에 무슨 세상이 있다고 했죠? 색계. 색계에서부터는 완전 신들의 세계예요. 색계에서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몸이 다 빛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욕계 6가지 세상, 하늘 세상보다 수준이 더 높은 세상이 색계예요. 색계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18개. 근데 18개의 세상을 다시 4개로 구분 지을 수가 있대요. 굵직굵직하게 4개로 구분 지으면 그게 1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 되는 거예요. 색계에 있는 하늘 세상이 18개가 있는데 18개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면 1선천 혹은 초선천이라고 불러요. 초선천 혹은 1선천. 1이 나왔으니까 뭘까요? 2선천, 그 다음에 3선천, 그 다음에 4선천. 이게 색계 세상이에요. 신들의 세계. 그래서 3선천, 4선천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3선천에서 4선천 1, 2, 3, 4. 그럼 무슨 세상? 색계 세상. 그리고 색계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4가지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4가지 세상이 있는데 복잡하죠? 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우리 법문하는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고 그냥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3계 도사할 때 3계가 이 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구나. 욕계는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그리고 6가지 하늘 세상, 유격천까지가 욕계고 색계로 올라가면 18가지 세상이 있는데 18가지 세상을 4그룹으로 나누면 1선천,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으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가 또 4가지의 엄청난 세상들이 펼쳐져 있구나. 단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했죠. 28천 꼭대기에 올라가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 세상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하늘 세상, 천국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삼지만 불교에서는 절대 천국에 태어난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니까 복을 많이 지어서 천국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란, 인간, 천상을 육도윤회 6가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세상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 대승의 불자들은 저 성불학교,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고,
유격천에서 태어나고 6개, 6개 하늘 세상에서 태어나고 3개의 1선, 2선, 3선천까지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 세 번째, 행고. 행고는 3개에서 가장 좋은 세상이 4선천 이상 무색계 28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 6개, 3개, 무색계 하늘 세상 28천 꼭대기에 태어나도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고고, 괴고, 행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고고.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괴고. 가장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 영원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행고. 그래서 3고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 중생은 항상 몸과 마음이 안락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극락세계는 더 이상 윤회의 세상이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이다. 그러니 완벽하게 모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성불학교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이 청상세계를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락함으로 고고가 없고, 의보와 정보가 장엄함으로 괴고가 없고, 의보는 환경이라고 했죠. 의보는 환경, 정보는 모습,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세계에 살아가는 내 몸이 정보고요.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아미타 극락세계 모든 환경이 의보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보와 정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괴고가 없고, 열반산매의 즐거움을 항상 받음으로 행고가 없다.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경지를 맛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서 열반의 세상이고, 이러한 열반의 세상을 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열반산매의 즐거움을 받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고가 없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세상이다. 최고의 최상의 불교대학이다. 우리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성불학교다. 그렇게 머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바세계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 그래서 8고라고 하죠. 8고. 태어나는 고통. 태어나는 게 왜 고통이냐?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생로병사.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고통,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음이 치성한 고통. 이것을 오취온이라고 합니다. 옆에 적어주세요. 오취온. 자, 오음이 뭐냐? 오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오온입니다. 오온. 그래서 오온이 여러분 반야심경에 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나오죠? 색, 수, 상, 행, 식.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야심경 다 외우고 계시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 수, 상, 행, 식을 오온이라고도 부르고 또 번역자에 따라서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색수상행식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색은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작용,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나누면
색수상행시 오온이 됩니다. 다시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 활동을 5가지로 나누면 색수상행식 됩니다. 그러면 오음이 치성한 고통이 뭐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이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업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 중생들은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돈 좀 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얼굴 좀 잘생겼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아들이 성공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 갔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그래봤자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내가 받으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봐야 이 사바세계에 집착할 필요 없이, 이 윤회 세상 집착할 필요 없이 빨리 저 부처님 성불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원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불자님들 중에 세상 살아가는 게 지지고 볶고 힘들고 괴로웠던 분들일수록, 스님, 저는 이 윤회 세상에 하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다음 세상에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염불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윤회 세상, 이 사바세계는 아무리 내가 잘난 맛에 도취돼서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행복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불자라면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염불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의 중생은 연꽃에 화생하는 즐거움은 있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고통은 없다. 자, 앞에 사바세계 8가지 고통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렇게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이제 더 이상 이런 8가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자궁에서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엄마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막 비명 지르잖아요. 막 비명 지르면서 막 남편한테 욕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막 남편 옛날에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애 낳았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엄마만 아픈 게 아니래요. 아기가 엄마 뱃속 자궁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 그 자궁의 그 길을 따라가지고 밖으로 나올 때 아기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 아기들이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자궁에서 태어나질 않는데요. 어디서 태어난다? 그렇죠. 연꽃에서 태어난다. 연꽃에서 뿅 하고 변화해서 태어나서 화생, 연꽃에서 변화해서 뿅 하고 태어난다 해서 연꽃에 화생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왕생, 연꽃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청정한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마음이 지극하고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아니라면 이런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믿으면 야, 뻥도 저런 개뻥이 어딨냐, 무슨 사람이 죽은 뒤에 연꽃에서 태어나냐, 무슨 판타지 소설도 그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믿고 의지하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경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염불을 열심히 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 저 불자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난다?
연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얼굴과 몸이 광명으로 빛나는 즐거움은 있고 늙고 쇠약해지는 고통은 없다. 아미타 극락세계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없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황금빛 몸으로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없듯이 그냥 똑같이 평등하고 황금빛으로 밝은 모습으로 완벽한 조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늘 자유롭고 안락한 즐거움은 있고 괴로운 질병의 고통은 없다. 수명이 무량한 즐거움은 있고 사대가 분리되어 죽는 고통은 없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명이 무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한문으로 무량광, 무량수라고 부릅니다. 무량광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해서 무량광 부처님 부릅니다.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무량수라고도 합니다. 무량수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수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량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무량한 광명과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사대가 분리되어 죽는 고통 없다. 사대. 우리 중생들은 4가지의 원소로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육체, 이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지, 수, 화, 풍. 지, 땅지자, 땅의 딱딱한 그런 기운과 수, 물의 축축한 기운과 화, 불의 따뜻한 기운과 풍, 바람의 움직이는 기운. 그래서 지수, 화, 풍,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 4가지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몸뚱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화, 풍을 4대라고 부릅니다. 4대.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이 4대가 뿔뿔이 흩어진대요. 이 4대가 뿔뿔이 흩어질 때, 지수와 풍의 기운이 뿔뿔이 흩어질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비명 지르는 게 지수와 풍의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이랍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수행을 많이 하고 평소에 마음을 잘 쓰고 연불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죽을 때 편하게 죽는다, 곱게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락에 많은 성인들이 서로 모이는 즐거움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과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은 없다. 뜻하는 바가 마음대로 되는 즐거움은 있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은 없다. 오온이 모두 공한 즐거움은 있고 오음이 치성한 고통은 없다. 아까 설명 들었죠? 오온하고 오음은 같은 뜻이라고 했죠? 색수, 상, 행, 식.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오온이 모두 공한 즐거움은 있고 오온이 모두 공한 즐거움이 있다.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뭐라고 나오죠?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직 즐거움만 있고 모든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래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이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극락세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세계는 이 두 세계,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이 극락세계, 사바세계
두 세계는 서로 비교해 보면 더러움과 깨끗함, 괴로움과 즐거움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렇게 극락세계가 사바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데 왜 우리 불자들은 극락세계에 가지 않고 왜 자꾸 이 윤회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는 더 누리고 싶고 다음 세상에서는 더 욕망을 채우고 싶고 다음 세상에서는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왜 이 허망한 윤회 세상에서 자꾸 자신의 번뇌와 망상에 속고 있느냐. 그러니 불자들이요, 어서 극락세계로 저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로 가서 저 위대하신 불보살님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수행의 길을 걸어라 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토에 왕생하여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 얻기를, 최고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하여야 한다. 셋째로 불태의 경지에 빨리 오르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 최상의 성불학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도는 세상,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그 업을 받아야 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허망한 윤회 세상, 이 허망한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불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시면서 다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늘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미타 부처님 가피가 항상 충만하기를 발언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